누가복음 23장 50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2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결정타요, 자기 백성을 얻는 결정타요, 왕이 되는 결정타인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이 죽음을 거쳐야만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권능과 사명을 주어서 구원자로 보내시는 유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때부터 인류가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율법의 시대였던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했을 일인데 오히려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가짜들이 있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연하게 가릅니다.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 사건 직후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제자임을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사내들인 공회 대부분이 예수 처형을 결의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애초에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들의 입장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본격 시작이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배워서 제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만 받은 상태이지 아직 왕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이 되셔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권세를 차지해 누리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자기들의 탐심을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받았으나 율법의 배반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마귀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를 그들 자신의 행위로서 선명하게 갈랐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제자임을 자처하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죄목이 동일하게 자기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한 것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용감한 행동 자체로서 요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 제자로 우뚝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반역자로 몰릴 위험 가운데서 자기 왕의 장례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맞냐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성경의 근거를 조금 들어서 믿음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리를 이해하도록 말씀드리면 왕은 왕권을 계승해 주죠. 선왕은 자기 왕권을 후계자에게 물려줍니다. 선왕이 왕권을 후계자에게 계승한다는 것은 언약을 세워서 계승하는 것입니다. 언약 없이 아무렇게나 주는 시시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언약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성경 어디에 나타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따로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아버지의 응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5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에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부활이죠. 이로 말미암아 즉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 버릴 권세, 목숨을 버릴 권세,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15절과 18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죠. 그것이 자발적인 희생이라고 18절에 나는 스스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하셨죠. 이 계명, 자기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 죽는 이 그리스도 사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하신 것이 바로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기에 계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계명은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뜻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언약 관계자에게 언약에 따른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계명대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즉 대속의 죽음 사명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희생을 한다고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신 것이고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언약 관계자로서의 권세입니다. 언약이 맺어졌으므로 권세가 있는 것이고 유일한 언약이므로 오직 독생자 예수님만이 그 언약을 맺었으므로 유일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따라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 후에는 부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다시 확인할게요. 요한복음 17장 1에서 5절.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네. 언약이 성취될 때 대속의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성취되면 대속의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하는 그 일이 성취되면 아버지께서 언약대로 그 다음 일을 진행해 달라는 뜻으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 십자가 이후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인해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동안 확장되고 또 영원히 갑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언약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이고 그로써 성자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권을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이제 다음날 할 것이니까 이미 했다고 전제하고 미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고 또 승천이 있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아리마대 요셉으로 돌아가죠. 아리마대 요셉은 태초부터 주신 언약과 이후 연속해서 주신 모든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었기에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자기의 왕 그리스도를 장례하는 일에 용기를 발휘하였습니다. 자기 왕을 따라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요셉의 마음은 두려움이 변하여서 용기와 희생으로 일어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이때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또 한 사람 니고데모도 함께 했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죠.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0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십자가의 죽음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죠.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이고요.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6월절 준비일, 즉 양 잡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양 잡는 시각 오후 3시에 임종하셨습니다. 영원한 6월절 양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식 날짜는 저녁 6시경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3시간 후면 6월절 겸 안식일이 시작될 것이어서 3시간 안에 오후 3시에서 6시 그 사이 3시간 안에 급하게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55,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 유대식 장례법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켜보던 여자들은 안식일 다음 날에 추가로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쉬었는데요. 이 안식일은 역사상 마지막 안식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의 날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완전 승리에 따른 완전한 안식의 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다음 날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고 주일로 진정한 안식의 안식일 계명은 주일로 지켜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진정한 예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위험을 무릅쓴 용기와 희생의 십자가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야말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에 따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 계명 실천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단이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음으로써 예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실천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생명을 통하여, 생명을 버림을 통하여 우리를 얻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용기를 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용기를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구원을 이루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는 예수 제자로서 우리에게 이 길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